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가, 또 우리 최집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30만인가, 장로가 25만인가 이런데 이것만 딱 뭉치고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뭐가 있겠어? 자,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빨갱이 좀 가르쳐줘. 뭐가 빨갱이고 뭐가 주사파고 뭐가 잘못된 것을 제발 좀 가르쳐라,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공산주의들이 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북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그런데 왜 이북을 그렇게 쫄쫄쫄쫄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잘 들으세요. 그들은요, 양보라는 게 없어. 오직 그들은 한 길 목적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부모고 자식이고 어떻게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들은 절대 양보라는 것이 없어.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인데 이제 딱 5개월 했는데 벌써부터 10월 22일 날 5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는 거야. 촛불 들고. 야, 이 빨갱이 이놈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냐? 자, 들으세요. 우리가 우파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응? 이 교회를 없앤다는 이 세력이 한국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교회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목적을 하나 세워서 70년 동안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혁명을 그들은 이루야만이 된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우파 진영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주사파가 도대체 뭐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공산주의로 내가 혹시 지금 주사파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은 빨리 나와서 정말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소련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소련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는 저들이 뭐라고 했어? 한 달 만에 끝장내버린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들은 수많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과 또 자기 나라 군인들과 우크라이나에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로부터 부녀자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 미치광이 한 놈 때문에 이 전쟁이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북도 마찬가지. 저 김정은이가 도대체 네가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볼모로 삼아서 미사일을 펑펑 쏘아 올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또 쏘아 올렸어. 두 발에. 한 발 쏘아 올렸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자, 칼 마르크스가 소련을 이념적으로 만들었죠. 이 공산주의 여러분 그들은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념적으로 그들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닌이 칼 마르크스, 레닌 여러분 그들은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잘 들었죠. 부르지와 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적이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의 재벌들은 싹 없애버리겠다. 그거 뺏어가지고 놀아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엥겔스 정의가 뭡니까? 들어보셨지, 엥겔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상이나 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뭐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버려요. 이게 공산주의의 정의니라 똑바로 아셨지? 여러분, 저들은 1986년도에 만든 공산당 강령에 의하면 다 들으세요. 공산주의란 생산 수단에 대한 당일의 전 인민적 소유와 사회,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갖는 뭐라고? 계급이래. 사회주의 똑같이. 이북에 똑같이 사냐? 이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시골은 대한민국 50년대, 60년대. 그냥 거기는 화장실도 그냥 옛날 그 신문지 말아서 하던 그 시대에 똑같다 이 말씀. 그런데 뭘 사회주의가 똑같다고 그래. 뭐가?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는 주사파 사람들은 이북 가가지고 한번 살아봐. 못 사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라의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소련에서 30만 명을 군대를 모집했는데 다 도망가고 그랬어. 이웃나라로 다 도망갔어. 왜? 죽기 싫어. 전쟁에서 왜 죽어? 도망가야지. 여러분,
소련은 반드시 전쟁에 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은요, 지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주사파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은밀한 용어가 있어. 그 용어 잘 들으세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지만은 이념에 빠진 게 무식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이 주체 사상의 그 언어에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현혹하게 만든 그 사람의 코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딱 거기에 그냥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부모가 없어. 형제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것이 누가 말했냐?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을 때는 협상하는 채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야. 잘 들으세요. 그리고 힘이 붙으면은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다 죽여버리라. 이것이 공산주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이념에서 나오는 얘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죽는 척 하다가 힘이 있으면 죽여버리라는 말씀.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라.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는 절대 이 주체사상, 주사파들이라면 어떻게 이래?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내가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원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잘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의심이 들어온 거야. 의심.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의심이 생긴 거야. 믿음이 약해진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지면, 내가 의심이 들어오면 항상 남한테 전가해버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 너 때문이지. 여러분, 결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개 같은 거야. 그러나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뿌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그렇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을 누군가 기도했어. 권사님을 누군가 기도했어. 집사님을 누군가 기도했어. 니노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일요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하라고?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 주사파가 이렇게 미친놈들. 아까 얘기했잖아. 배웠잖아. 그들은 힘이 없으면 죽는지 하다가 힘을 결집하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찾아서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다 고통이 있어요. 응? 어떤 고통이 다 있어.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나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좀 더 이쁘게 생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이것이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듣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것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와, 나쁜 문제, 좋은 문제가 와.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나쁜 것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혹시 졌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문제가 와도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얘기해 나가려,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꼬이는 일만 생기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이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또한 얼마가 꺾였는데 우리가 돌 감나무 바위돌이야. 우리는 그냥
저 길가에 그냥 있는 돌하고도 같은 인생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부침이 된 거예요. 딱 붙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어? 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멘. 내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잘 드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어느 시절 어느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을 가져 저 인간은 암만 전도해도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요, 부딪혀야 할 문제요, 나가야 할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월이 한번 흐른 뒤에 뒤를 한번 돌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속을 썩이고 안 풀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이 간첩이 여러분 간첩 맞아요? 공산주의 맞아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이가 고소했잖아. 돈 달라고 민사소송 걸었어. 돈 내놓으라고. 지빨갱이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다 졌어. 1심, 2심, 3심에 가서 2심에는 문재인이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돈 주겠구나. 땡! 뭘 줬으기나. 대법원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5년을 대통령 진술했으니 나라가 거들났잖아. 원조를 그가 할 때는 저는 알았어. 아하, 저 이북
김정은이하고 약속했구나. 대한민국에 핵을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원전을 싹 없애고 태양광을 하는 걸 보고 간섭 많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저는 선언합니다. 지금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야 돼. 이게 목사야. 응?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또 댓글 날리고 너 잘났다 응? 김태훈 목사 죽여야 된다 이런 거 댓글 달지 마라 제발 좀.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한테 전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애국을, 여러분 다 애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누구만 생각했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그는 모든 것을 대하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외로움도 느끼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사람한테 여러분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들어오는 놈이 한 마리가 있어. 누구지? 마귀 이온 놈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알고 쏙 들어들어와. 이럴 때 어떡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만을 생각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부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시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어릴 때에 밀가루만 먹고 살았잖아. 수제비, 국수. 응? 1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고기 국 먹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고기 안 먹잖아. 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데 누가 이걸 만들어 놨어? 여러분 젊은 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가 생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제발 좀 알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야?
저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산업전선에서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사파에 빠질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이야. 왜 미국을 좋아하냐 이 말씀이야. 공산 그 빨갱이 나라를. 거기는 그냥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 그냥 응? 그 김정은이 앞에서 그 한눈 팔았다고 쫓겨나고 졸면은 응? 처형당하고 이게 뭐야 이게. 죽을 수도 있지. 응? 잠깐.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공산 이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자기들의 혁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이념적으로 그들이 속에 박혔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30만 목회자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대한민국은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월남이 패망할 때에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또 경찰, 모든 이런 적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싹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공산주의,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과 연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저 주체 사상 주사파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이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